오늘은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교회,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센병 환우들이 모여서 사는 소록도 잘 아시죠? 육지에서 보면 마치 손에 이렇게 금방이라도 잡힐 듯이 한 육지에서 1km 정도 떨어진 그런 거리에 있는 섬인데, 배를 타면 한 10분이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섬이라고 합니다. 섬의 모양이 어린 작은 사슴같이 생겼다 해서 소록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섬이 일제강점기였던 1916년에 비극의 섬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일제가 문둥병 환자라고 불렸던 당시에 이 환센병 환자 한 100여 명을 이 섬에 강제로 격리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소록도 환자들 사이에는 이 소록도에 들어가는 환자는 3번 죽는다라는 말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이제 문둥병이라고 불렸잖아요. 문둥병이라고 불렸던 이 한센병에 대한 이 차별 때문에 한 번 죽고요. 두 번째는 이들이 죽은 후에 이 시신들이 전부 다 연구용으로 다 해부됐답니다. 해부용으로 사용됐답니다. 그래서 2번 죽고요. 또 그렇게 사용되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르고, 당시에는 끔찍하게 생각했던 이 화장 불에 다 태웠답니다. 불에 다 태워서 죽였기 때문에 3번 죽는다라는 말이 있었답니다. 이게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이 하나 둘씩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살이 썩고 뼈가 녹아가는 이 한센병. 그래서 이들이요, 그들의 이 고통, 이 병 때문에 인한 육체적인 고통도 아팠지만, 근데 정말로 진짜 이들을 더 아프게 하고 죽였던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이 차가운 시선, 이것이 더 이 사람들을 죽이게 하는 원인이었답니다. 그만큼 그 누구도 선뜻 이들에게 접근하기를 원치 않았었고, 그래서 소록도에 들어가기 힘들었는데, 1960년도에 20대 처녀들이, 자매들이 스스로 먼 타국 땅에서 들어와서 이 소록도에 들어와서 할머니가 될 때까지 40년 넘게 평생을 이 한센병 환자들을 섬긴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짧은 동영상 본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0여 년 동안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고국으로 돌아간 오스트리아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평생 사랑을 몸소 실천한 이 소록도의 천사 2명을 정부가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한센병에 걸리면 가족과 생리별해야 했던 아픈 역사를 간직한 소록도. 누구도 이들을 가까이 하기조차 꺼렸던 1960년대 푸른 눈의 수녀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가 이 섬을 찾았습니다. 구름자리인가 그런 것은 맨손으로 하는 거지 뭐. 저런 분들이 천사구나. 큰 할매, 작은 할매로 불리며 40년 넘게 한 푼 보상도 없이 헌신해온 두 간호사. 나이가 들어 다른 이에게 부담이 되기 싫다며 편지 한 장만 남긴 채 2005년 홀연히 오스트리아로 떠났습니다. 저희들 정말 그걸 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본인들도 지금은 암과 치매로 투병 중입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소록도병원 100주년 때는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올 만큼 애정은 여전합니다. 특별한 거 진짜 안 했어요. 간으로서 봉사하는 거, 한서들 치료하는 거 목적이니까. 정부는 이들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할 것에 적어도 감사해야 된다. 그게 바로 국격이고 또 인권이 아닌가. 두 간호사는 당연한 일을 했다며 사양의 뜻을 비췄습니다. 수상자는 내년 10월 발표됩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수녀님들은
1960년대 오스트리아 간호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정말 이 세상 끝, 그들이 보기에 세상 끝, 동쪽 끝, 이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 그것도 대한민국의 남해안 끄트머리에 있는 이 소록도라는 섬에 한센병 환우들이 모여 있는데 간호사가 필요하다라는 이 소식을 접하고 20대의 꽃다운 청년의 나이에 이 소록도에 들어와서 2005년까지 40년이 넘는 한평생을 이 한센병 환자들을 섬기는 일에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렇게 섬기고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수녀의 이야기가 가슴 뭉클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접하고 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늦게나마 이들을 노벨 평화상 후보자로 추천하기에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그처럼 아름다운 자신의 조국이었던 이 오스트리아를 떠나서 이 조그만 나라 동쪽 끝에 있는 대한민국 소록도에 오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또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20대 꽃다운 청년의 시기부터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 이 60대 말까지 40년 이상을 평생을 이 나환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 송두리째 바치게 하였을까? 여러분, 그런 궁금증 들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문제를 놓고 좀 오랫동안 묵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저들이 저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결정적으로 두 가지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분들은 확실히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주님의 손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이렇게 정말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자들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생각은요, 이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교회가 있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될 수 있도록 복음을 듣고 배우고 학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교회, 그리고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로 물질로 뒷받침해 주셨던 교회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거나 또는 파송하는 교회가 없이 선교사로 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분 수녀님처럼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을 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있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열린 우리 교회를 개척한 것도, 아니 주님께서 우리들을 불러,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불러 모아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도 다 우리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렇게 훈련받게 해서 세상을, 만몬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런 우리 교회가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모두가 다 섬기고 세워나가야 될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의 모습인지 모두가 다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고 새기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드디어 사도행전 13장에 왔습니다. 1장부터 쭉 지금 12장까지 보고 드디어 사도행전 13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3장은요, 사도행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거쳐서 땅끝까지 이렇게 뻗쳐가는 이 복음의 센터가 세워지는데 그게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선교의 중심이 그 선교사에게 중심이 안디옥 교회로 옮겨져 오는 장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꿈꾸고 바라는 모델 교회입니다. 아니,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벤치마킹을 해야 될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첫 번째 교회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첫 번째 교회였지만 본격적인 이방 선교에 나서지 못하는 내부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여전히 할례나 또는 율법 준수 같은 이런 유대 성향이 교회 내부에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선교의 책무가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이 교회, 이 안디옥 교회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요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이 예루살렘 교회도 같이 자취를,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방 교회를 이방 이 선교를 수행하는 이 사역은 안디옥 교회가 도맡아서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몰락을 보면은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이 전파하는 이 전도나 선교를 애써 무시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 사이에서 교회의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막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교회 우리들끼리 어떻게 즐겁게 잘 지나다가 천국 가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의 친목과 어떤 이 성도들의 관리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에 교회의 역량을 막 집중시키면 그 교회는 반드시 예루살렘 교회처럼 금방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의 이 본질적인 사명은 주님의 주신 이 선교의 지상 명령, 이거를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요, 오늘날 이 수적 성장이 멈춰버린 이 한국교회, 아니 수적으로 성장이 멈춘 게 아니라 후퇴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가 깊이 성찰하고 묵상해 봐야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복음이 황폐할 대로 황폐해진 이 진주 땅과 저 대학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 그것을 우리의 지상 명령으로 삼고 개척된 점을 역설적으로 정말 다행이다, 은혜가 아닐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로 구성된 이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 모델, 롤 모델, 이 안디옥 교회, 이 교회의 속성이 너무나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제일 먼저 무엇을 먼저 봤냐면요, 안디옥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였다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됐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안디옥 교회의 핵심 멤버들을, 리더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지금 성경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출신 성분과 인종적인 배경이 천차만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 첫 번째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요, 유대인이었고 레위인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재산을 교회의 헌물로 다 드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온 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는요, 흑인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흑인입니다. 이 당시에 이 북아프리카 중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에서 온 흑인입니다. 흑인.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도요, 현재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입니다. 네 번째가 누가 나옵니까? 헤롯의 왕 젖동생인 마나엔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마나엔은 헤롯 왕과 함께 같은 유무 밑에서 궁궐에서 자란 정말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최고의 학벌에서 공부했던,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던, 아주 자란 배경이 아주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는 이렇게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교회를 세워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이처럼 전혀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었지만 교회를 하나로 이끌고 나갈 수 있었을까요? 어떤 신학자가 말씀하기를, 사도행전에는요 보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왜냐하면은 이 사도행전의 배경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사랑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이 인종적, 문화적 이런 장벽을 깨트리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당연히 이런 차별을 깨트리고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극히 당연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께 우리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들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가 주신 영광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기도 마지막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처럼 우리도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는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저처럼 키 작고 잘생긴 목사도 있고요, 우리 김수수 목사님처럼 키도 크고 기도도 잘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긴장이 하셨죠? 우리 장로님처럼 이렇게 어르신도 있고요, 우리 막둥이처럼 나이 어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배운 수학 잘하시는 분도 있고요, 돈 많은 분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바라시는 바이고 당신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가 누구고 어떠한지 간에 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됨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한 성령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한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겁니다. 저는 열린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진주 땅과 저 대학 캠퍼스 선교에 정말 크게 쓰임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런 다양한 출신 성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는 일에는 성령 충만을 받는 예배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사랑으로 하나된
이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의 예배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감동과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교회는요 저절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감동과 감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저절로 우리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 말입니까? 예배가 우리 교회를 살리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배가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예배를 아주 잘 드리는 교회였어요. 전심으로 드리는 교회였어요. 예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금식하며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요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즉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꾼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배에 목숨을 거니까 사람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된 예배에는 바로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뭐라 그럽니까? 진실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를 베푸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배가 살아나면요 늘 그냥 늘상 듣던 말씀이요 새롭게 확 내게 다가와서 새로운 확신을 줍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집니다. 성도들의 영육이 깨끗함을 덧입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교회를 통해서요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예배가 죽으면 우리들의 믿음도 죽습니다. 예배가 죽으면요 전도도, 선교도, 헌금도, 헌신도 다 죽습니다. 예배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헌금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은혜를 받으면 헌금을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자진해서 11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에서 그 어떤 은혜도 받지 못하면 아무리 헌금하라고 설교해도 헌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죽으면 교회도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열린 우리 교회 예배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눈물이 마르지 않고 정말 성령이 주시는 이 감동과 감격이 넘치고 매번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이 성령의 요청에 즉각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나옵니다. 즉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 들은 이 음성,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이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지 그렇지 않은 교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인지 그렇지 않은 교회인지를 보면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지금 금식과 기도를 교회 운영의 중요한 방식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기 전에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하나님의가 이렇게 은밀한, 정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은밀한 교통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난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교통하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당신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진실로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기도로 그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꼭 해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요, 그 어떤 어려운 일도 기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강력하게 정말 세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면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는 없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되고요, 여러분의 교회, 바로 이 교회, 열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노렌 커닝햄이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노렌 커닝햄. 이분요, YWAM이라고 합니다. YM이라는 개신교 최대 선교 단체를 창설하신 분입니다. YM은 젊은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전 세계로 선교사로 보냈는데요, 전 세계 135개국에 900여 개의 지부, 16,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이 목사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파송 나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6,000명이 넘는 사람. 우리나라에는요, 예수 전도단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노렌 커닝의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는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꿈을 주셨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꿈을 주셨답니다. 너는 한 곳에 머물지 말고 나와서 초교파로 모든 교회의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내보내라. 그가 기도할 때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그 꿈을 붙들고 130개가 넘는 나라에 훈련센터를 세우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훈련센터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뭡니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비전과 그 꿈을 주신 겁니다. 또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큰 부흥을 일으킨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입니다. 이분 독일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근데 아프리카에 선교 가서 기도할 때, 아프리카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아프리카 지도를 쫙 보여주시면서 그 아프리카 지도가 예수님의 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쫙 적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셨답니다. 이 아프리카에 나의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그는요, 그 아프리카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이분들과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렌 커닝의 목사님이나 라인하이트 본케 목사님처럼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것은 안디옥 교회의 성장을 이끌던 이 쌍두마차의 리더십,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을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참 힘든 일입니다. 보십시오. 이걸 요즘 이야기로 각색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 이 두 분의 이 탁월한 인품, 또 탁월한 설교, 그분들의 이 탁월한 지식, 언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날이 갈수록 지금 부흥하고 막 성도 수가 예수 믿겠다고 오는 성도 수들이 막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두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다, 이렇게 지금 나선 겁니다. 요즘이에요. 만약 요즘에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교회 당회가 아주 발칵 뒤집어지고 큰 소동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가 이 일을 놓고 논쟁을 펼쳤다라는 그 어떤 말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모두가 다 생각한 것 같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의 부흥을 책임을 지고 있는 이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선교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나가는 것이다 라고 모두가 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간다고 했을 때 그 어떤 장로님도, 그 어떤 집사님도 다른 이견을 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왜 오늘날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교회의 표준 모델인지가 분명해집니다. 뭔 말이냐면요, 안디옥 교회는요, 교회의 본질을 잘 갖추고 있는 그런 표준 모델의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두 가지로 축약됩니다. 첫째는요,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둘째는요, 그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와 감동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곳.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게 교회의 두 가지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일 예배를요, 오늘 주일 예배를 진짜 잘 전심으로 잘 드리는 그런 성도라면 우리는 교회 밖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교회에서 세상으로 파송된 선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나 또는 선교사이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직접 전도나 선교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간접적으로나마 기도와 물질로 그 선교와 전도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대학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이 캠퍼스 수요 예배, 그리고 또 우리가 동역하고 있는 이 대학교회를 섬기는 것이 역설적으로 우리 교회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요, 존재의 이유도 또 보람의 강도도 미약해질 거기 때문에 부흥도 어려울 것이고요, 또 오래 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참 바빴습니다. 광주에서 목금토 2박 3일로 이틀 동안 이 학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학회가 하면은 제가 젊은 교수들하고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좀 바빴어요. 그 학교에서 발표할 포스터 5개 준비한다고 월요일, 화요일, 심지어는 수요일 캠퍼스 수요 예배 드리고 와서 수요일 밤까지 12시가 넘게 연구실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수요 예배에 이번 주에는 초청 목사님 모셔가지고 와서 했는데 섬기는 것이 쉽지만 않았어요. 잠이 좀 모자라서 육체적으로 힘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캠퍼스 수요 예배가 끝날 때마다, 특히 이 캠퍼스 수요 예배 끝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좋습니다. 주님께서 제 가슴 속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아마도 그거를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행복하다 라는 것입니다. 행복하다. 여러분, 그 행복감, 그 은혜가 제가 아무리 육체적으로 잠이 몰라서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제가 이 캠퍼스 수요 예배를 섬기는 이 사역을 계속하게 만드는 능력이자 힘의 원천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 소개했던
소록도의 두 천사 마리안누와 마가렛 수녀님들, 그분이요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1년 만에 팔순의 나이로 다시 소록도를 찾아와 가지고 인터뷰하는 내용을 이렇게 봤는데요, 이 소록도 나환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이 40여 년, 45년 이 동안에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들은 행복했대요. 행복했대요. 그 행복 때문에 40년이 넘는 평생을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그 행복 제가 지난주에 느꼈고, 또 소록도 이 수녀님들이 40년 동안 느꼈던 그 행복, 육체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이 사역을 계속하게 만드는 그 행복감, 그 행복감 도대체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감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온몸이 삐뚤어지가 된 채 하늘과 땅 사이에 걸린 저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와 물을 흘려주신 그 은혜,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한번 보답해 보겠다고 내 육체가 좀 힘들어도 그 사역을 감당했는데, 주님은 그게 또 예뻐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행복감을 주시는 거예요. 가슴 뿌듯한 만족감으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힘이자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나 바보 같은 짓이라고, 너무너무나 황당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헌신을 할 수 있는 능력이자 힘이 아니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다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오늘은 제가 아주 잘 아는 목사님이 중국에서 겪으셨던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 목사님 중국에서 중국 선교 사역을 20년째 해오고 있는데, 불과 몇 년 전에 중국 지하교회에 신학교가 있답니다. 신학교. 그 신학교 졸업식에 말씀을 전하는 순서를 맡아서 참석하게 되었답니다. 신학교 졸업생 5명을 앞에 놓고 어떤 호텔에 한 200명쯤 들어가는 볼룸을 빌려가지고 이 졸업식을 치르는데, 한 200명 들어가는 그 방에 한 300명이 막 가족들이 막 사돈의 팔촌 다 한 300명이 꽉 차 있었답니다. 이 조그만 단상 안에 자기는 이렇게 여기 앉아 있는데, 여름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에어컨을 막 아무리 틀어도 이 사람의 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땀이 줄줄줄줄 나. 냄새가 나. 중국의 그 냄새가 나는데, 진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나 힘이 들었대요. 근데 진짜 힘들었다는 건 졸업식을 4시간 동안 했다라는 거예요. 4시간을 했대, 졸업식을. 이 졸업식의 말씀 순서를 맡아가지고 이 목사님이 빨리 끝내려고 자기는 진짜 아주 말씀을 짧게 전했대요. 근데 신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생이 한 명씩 나오고 자기 간증하고 졸업 소감 말하고, 그리고 또 그 자리에 축하하러 오신 분들 중에서 신학교 그 신학교를 졸업한 선배 목사님도 한 14명이 2박 3일, 3박 4일 동안 저 막 중국 각지에서 버스 타고 막 2박 3일 동안 이렇게 버스 타고 왔대요. 그 신학교 선배님들이 또 한 분 한 분씩 나와가지고 축하의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고 그 찜통 더위 속에서 4시간 동안 졸업식을 했는데, 근데 진짜 잊지 못할 장면은 졸업식의 마지막 순서에 있었답니다. 그 2박 3일 동안 그 왔던 그 선배, 그 신학교 졸업한 선배 목사님들 15명 정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졸업생을 위해서 축하송을 부르는 순서였답니다. 축하송. 그래서 보니까 이 15명이 연습을 했는지 언제 연습을 했는지 손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특송을 하는데, 생전 처음 들어보는 복음성가였답니다. 중국 복음성가. 그런데 그 노래를 처음 들어봤는데 이 노래가 너무너무 신나고 경쾌해가지고 딱 듣자마자 야, 이거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해서 한국에 가서 소개하면 히트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 정도로 그 노래가 경쾌하고 신났답니다. 아주 그 경쾌하고 멜로디가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 그분들이 이렇게 딱 줄 맞춰갖고 10명에서 막 노래를 막 신나게 찐따이샹 와와 이러면서 막 이렇게 신나게 노래를 막 부르는데, 노래를 부르는 중간에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하다라는 것이 막 느껴졌대요. 그래서 딱 보니까 노래를 막 신나게 부르는데 하객들이 막 울기 시작하더래요. 한 사람 두 사람 울기 하객들이 전부 다 막 엉엉 울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노래를 부르는 이 선배 목회자들도 다 울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가를 듣고 있던 5명의 신학생 앞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이 목사님이 앞에 앉아가지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찬양은 너무너무나 신나고 경쾌한데 사람들이 다 울고 있는 거예요. 부르는 사람도 울고 있고 듣고 있는 사람도 울고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나 이상해갖고 자기 옆에 한국 선교사님 계셨는데, 그 중국 선교를 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께 치면서 도대체 저 지금 부르고 있는 노래 가사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도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종이에다가 이 가사 내용을 적어주는데, 그 내용이 이랬답니다. 이렇게 적어줬대요. 이제 주를 위하여 준비되었으니 주를 위하여 나가 죽어라. 주를 위하여 나가 죽어라. 손을 막 흔들면서 하는 이게 이 의미가,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주를 위하여 나가 죽어라. 여러분,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이 말은 세상 사람들한테는 욕할 때 쓰는 욕이잖아요. 나가 죽어라, 이거 욕이잖아요, 욕. 그런데 그 욕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나가 죽어라는 말이 덕담인 거예요, 덕담인 거예요. 이제 졸업하는 이 신학생들에게는 이 나가 죽어라가 축하의 말입니다. 축하의 말. 나가 죽어라. 이제 주를 위하여 나가 죽어라. 여러분,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역설이, 이런 패러독스가 어디 있습니까?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이렇게 하는데 화를 내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가 죽어라 하는데 아멘으로 받고요. 그게 감사로 받는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졸업하는 당사자들도 울고, 축하하러 온 이 가족 친지들 다 울고, 그리고 이미 그 길을 앞에서 걸었던 이 선배 목사님들, 노래를 부르는 선배 목사님들, 그분들 감옥에도 수도 없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은 얼마나 고문을 받았는지 허리를 제대로 못 써가지고 목발 짚고 나와가지고 이제 졸업한 그 신학생들한테 나가 죽어라, 이제 주를 위하여 준비되었으니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서요, 성공하고 부자 돼서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라고 설파하는 교회, 그 교회하고요, 이제 주를 위해 준비됐으니 예수를 위해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이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까? 어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끼리 오손도손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면서 즐기는 그런 유람선 같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저 거친 세상에서, 저 거친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 저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바보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저 거친 세상의 파도 속으로 나가 죽는 그런 각오로 뛰어들어가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뛰어들어가는 구원선 같은 교회입니까? 우리가 꿈꾸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와 물을 흘려주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주의 안디옥 교회가 되거라. 이 진주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저 대학 캠퍼스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캠퍼스 선교의 교회가 되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저 세상으로 나가 죽어라. 나가서 죽는 교회가 되거라. 나가 죽어라. 너희들이 걷는 이 길 끝에서 내가 승리의 면류관을 들고 기다리고 있으마.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